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는지 박수까지 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평안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천지가 어떨 때는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그런 현실들,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시련이 우리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시간도 참 많습니다. 친구의 배반, 아니면 가정의 그런 불화, 아니면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어쩌면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아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괴로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지각색의 이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이 있을 거야?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해야 되고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평안과 평안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들을 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데 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은 곧 호흡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멈춰가는 그 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여 다시 그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죽은 심장을 살리는 것처럼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가지고 소생케 하여 주셨다라고 했어요. 실은 그가요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참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심령에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악하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왕이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영혼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일을 누구보다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정말 영혼이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였어요. 또 노년의 때는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정말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누리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괴로움과 슬픔이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주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얘기도 못하죠,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그 삶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푸른 풀맛에 먹을 꼴을 주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호흡을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19세기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17세 때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20세 때에 그 영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목회자 집안이라 경건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며 또한 가르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속에 이 죄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죄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1894년 12월에 그렇게 침체되고 어쩌면 영원히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목회자였지만 그 소생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던 순간을 스펄전 그 목사님은 생생하게 기록하였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눈보라가 휘말리는 휘몰아치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에 방황하면서 설교는 안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가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보니까 저기 감리교회가 보여서 주일이라 그래도 교회를 들어가요. 근데 눈보라가 얼마나 치는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보니까 구두수송공인지 재단사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그래도 거기에 좀 오래 다니셨는지 아니면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단위에 서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교육을 받지 못한 분 같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45장 22절을 합니다. 나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해요. 한 10분 정도 설교가 지났는데 할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젊지요. 젊으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 고민이 많은가? 슬픔이 많은가? 구원을 얻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살 수가 있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목사인지 모르고. 근데 이분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평신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왜 딴 것을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지? 라고 하며 그 순간에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들이, 억압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저도 몇 가지 있는데요, 항상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자신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소생케 된 것을 간증하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낙심한 영혼이, 희망이 없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말을 들어서 기쁨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뭘 하시는가? 우리를,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늘 주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됨을 늘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인 은혜이지만 거기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상철. 뭘까요? 좋은 이름입니다. 설렁상 맑을 철이에요. 맑게 해라, 그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는 세무엘로 했어요. 사무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는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의미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목자. 바로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해요. 목자. 이 목자라고 했을 때 이 목자는 뭡니까? 그것을 연상할 때 바로 양들을 관리하는 주인. 그 목자는 양과 함께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처럼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자, 바로 이 목자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바른 길이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의의 길이다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양무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양들의 특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길 좋아합니다. 양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 이 양들이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에요, 초원이 황폐해집니다.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양들이 계속 있게 되면 움직이지 아니하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해요. 새로운 곳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실은 평탄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지만 그 길이 생각대로 평탄하지 않고 험난한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갑자기 이동할 경우에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올 때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 길로 지름길이라 가야 되는데 건너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험한 길이지만 그것을 바위도 넘고 산도 때론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이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지름길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빠져 죽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길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것이 고난을 주십니까? 좋은 길 놔두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의 길인데 그것이 의의 길이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쉬운 길이고 아주 기쁜 일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는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알기 때문에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왜 가야 하시는가? 그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야 돼요. 양들이 가기 싫어. 목자가 가는 길 나 가지 않을래. 내 지름길로 갈래. 그럼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가기 싫어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것이 옳은 길, 바른 길이구나, 의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의의 길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화를 보게 되면 주로 강도들이 나타나는 것이 골짜기예요. 적의 습격도 골짜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짐승의 위협에 노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골짜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골짜기가 다 존재해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비가 오고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안 오고 그럽니까? 다 비가 내리면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맞을 때 그것을 우산을 준비하고 일단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야죠. 나무도 자라야 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럴 지경까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심한 고통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건강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의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죽을 지경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강야의 샘은 대부분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가 강야가 아닌 산 위에서 내리지만 빗물이 동쪽 강야로 흐릅니다. 기드론 시내에서 시작해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흐르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부근까지 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자그마치 200m가 되는 그런 골짜기예요. 아주 깊기도 해요. 협곡이 이릅니다. 샘물도 이런 계곡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주위를 돌아서 갈 때에 물도 먹이고 갈 때에 그 골짜기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짐승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우들이 있고 늑대들이 있어요. 들짐승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먹을 것이 많거든요.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근데 양은 들짐승처럼 뾰족한 뿔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미련해요. 그냥 짐승이 와서 잡아가면 잡혀가는 것이 그 양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양이 어느 짐승보다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살지 못하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요.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이 양들이 어느 짐승보다 개체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한순간도 잠도 안 자면서, 주님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이시가 안 주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목자 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양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골짜기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끝이 없는 어둠의 캄캄한 동굴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 만나는 이 고난의 터널이 있지만 그 터널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며 주님과 가다 보면 그 밝은 빛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가 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여러분 목자들이 가지고 다닌 지팡이 보셨습니까? 지팡이가요 좀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양들이 골짜기에 가다가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빠질 수 있어요. 그 양들을 들어 올리는데, 배에 걸쳐가지고 들어 올리는데, 목에다 걸치고 들어 올리는데, 다리를 걸쳐서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에요. 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야구방망이 여러분 아시죠? 야구할 때 그거랑 비슷해요. 손잡이는 약간 가늘고 위쪽으로 갈수록 두껍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오게 될 때 이 막대기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시베트라고 합니다. 이 시베트가 바로 이 몽둥이, 야구 망망이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위태로운 생애였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 정말 괴로웠죠.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사랑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슬픔의 삶을 살았던 어느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번듯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술 주정뱅이고 노름을 하고 집도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늘 교회에 와서 이불 한 장 가지고 와서 철야 때나 아니면 새벽에 늘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권사님, 아드님 좋은 집이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시지 왜 교회에서 추운데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 집에 가면은, 큰 집에 가면 정말 내 방도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둘째 집에도 내 방이 있고 손자 손녀 있고 너무 며느리가 잘해주고 아들이 잘해준다. 근데 셋째 아들만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마지가 용돈을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 막내 아들에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어머님이 안 오시니까 첫째 며느님이 죽을 싸워가지고 죽을 드시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도 안 가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날마다 주무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사님, 아직 아기를 안 낳아보셨죠? 아기를 낳게 되면 압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아무리 좋은 집 있고 첫째, 둘째가 잘해줘도 이 막내를 생각할 때 잠을 편히 못 자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니까, 아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시면서 인간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목자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 누림을 버리시고 부자의 그런 권세를 다 버리시고 능력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그 사역의 길을 보게 되면 죄 지은 사람, 세리나 창녀나 때로는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때로는 비천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눈앞에 놓인 골짜기가 보입니까? 누구나 경험하는 골짜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그 지팡이가, 주님의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위해서 그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것을 일어나게끔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지나는 길이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빛이 기다리는 터널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빛을 바라고 빛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영혼에 피폐해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 길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정말 영원히 소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